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큰 문제가 없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꼭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뭐답지 못하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 같다.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약할 수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몸에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변한 게 하나도 없냐? 너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냐? 여러분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면 참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말을 가족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교회는 참 오래 다녔고 네가 집사고 장로인 건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너는 안 믿는 사람보다 나만도 못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흉이에요. 성도에게서 흉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저는 영적인 어른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분명히 어른인데 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인아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른 맞았어요. 영적으로 어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도 주고 권사, 집사라는 직분도 줬어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그가 하는 짓이 어린아이 같아요. 늘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항상 시끄럽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에고적이죠. 보면 누구도 그를 향해서 어른답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어른 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볼 때 꼭 어른 아이들의 집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여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꼭 아이들 같았어요. 너무 유치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장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모 앞에서 싸울 때입니다. 아이들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기적인 그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안 옷 하나 가지고 그냥 한 명이 양보하면 될 일을 서로 지지 않겠다고 바득바득 싸우면요, 그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이 바울은 목회자였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는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십자가의 도를 알려준 복음과 예수를 전한 그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그 말씀을 잊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목회자 이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편지를 쓸 때부터 이 바울이 계속 지적했던 것은 교회 내 분열을 지적했어요. 작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한 몸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어라.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경쟁하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새로운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지만 교회는 가족이다. 한 몸이다. 밖에서 싸우더라도 교회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그 싸움으로써 교회가 나뉘어지면 안 된다. 부름받은 자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람이고 기대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갈등했어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쟁적인 이 분열의 행태는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양립될 수 없는 갈등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3장 1절 시작.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남으로 보지 않았어요. 형제로 봤어요. 가족으로 봤어요. 오늘 여기서 내 형제들아 그랬지만 우리 1장에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셨죠? 1장에 보여요. 1장에 저를 따라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또 불렀어요. 그리고 싸우고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부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영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고 분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족 아니냐? 우리는 영적인 한 몸 아니냐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이런 모든 사태를 향해서 바울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요. 너는 맞고 너는 틀렸다. 한번 말해봐라. 내가 판단해 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사태를 틀렸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세속적이다, 죄다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 바울은 이 모든 사태가 단지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로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령한 자들로 대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대하겠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파, 거룩한 사람, 그것이 신령한 자들입니까? 여기서 신령한 자란 언어적 의미로 보면 성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성숙한 자로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를 대우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다소 이 바울의 실망적인 태도죠. 예를 들어서 부모 앞에서 다 큰 자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러다가 도대체 너희가 몇 살이냐? 난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다. 너희가 정말 그럴 나이가 아닌데 너가 분명히 철든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냐. 난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난 너희들한테 이제 애들처럼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표현이시죠.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들을 때는 아멘 했어요. 들을 때는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썼나 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듣는 말씀 따르고 살아가는 행위는 또한 달랐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대로 본능을 따라서
혈기를 내면서 이기적으로 어른처럼 살지 않고 아이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아이들처럼 사는 것이 곧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은 두 단어를 같이 교체로 써요. 육신에 속한 자는 곧 어린아이에 속한 자고요, 어린아이의 행동이 곧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두 언어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건 흉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바른 것이죠. 또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온 초신자를 영적인 초신자로 대우하는 것이 흉입니까? 바른 것입니까? 바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른에게 너는 철이 안 나서 어른 같지 않아, 난 너에게 애들처럼 대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흉입니까? 바른 겁니까? 흉이죠.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성을 딱 쓰고 올라와서, 제가 이천신학교에 담임 목사님 11년 됐는데 내가 여러분들 하는 짓을 보니까 철이 안 났어요. 철이. 내가 여러분들을 어른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제부터 주일학교 애들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겠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향한 수치와 모욕인 거예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너희들이 어른이어서 이런 중책과 책임과 사명을 맡겼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나도 유치하고 아이의 행동을 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이제 어른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런 시각으로 고린도 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 너무 잘 알죠? 교회 안에서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직자가 됐어요. 어른이라고 믿고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흉이에요. 정말 흉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 정도 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될 나이인데, 위치인데 선생이 아니라 오히려 유치한 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에겐 당연히 초보기 때문에 젖을 먹입니다. 밖에서 그 사람이 소셜 포지션이 어떤 위치일지라도, 아무리 석각 박사라도, 지식과 상식이 많을지라도 교회 처음 오는 이 초신자에게는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젖을 먹이는 건 당연합니다. 초보처럼 교회가 그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그들은 다 어른이에요. 다 선생 되는 게 마땅한데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니까 결국 바울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그 특단의 아이에게 대접하듯이 특단의 조치를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밥이 아니라 젖을 주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단순한 표현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철학자들이나 이 교사들은요, 이 표현이 굉장히 낯선 화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철학자들이나 이 순회 교사들은요, 수사학의 기교를 아주 잘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사학의 깊은 언어들, 그 어려운 단어들, 어휘들을 사용함으로 내 수준이 다른 랍비들보다, 선생님들보다 더 높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그런 시선을 즐기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려운 단어를 쓰고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을 쓰면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것이 그 당시의 선생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식을 낮춥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밥과 젖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소위 인텔리한 사람이 없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의 제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떠돌이 이 선생들이나 철학자보다 몇 겹이나 더 탁월한 자가 바울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지식을 낮추고 그들의 아이들이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게 밥과 젖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밥과 젖,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밥을 준다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씹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우유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밥. 당시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밥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갔을까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1세기 시대의 유대인들이 정말 2000쌀을 먹었을까요? 이렇게 밥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밥이라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밥이라고 썼지만 이 헬러 원문에 또는 영어적인 표현에는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줄래요? solid food, 뭐예요?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대명사적인 단어예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헬러 원어로 보니까 영어로 NIV는 solid food지만 헬러의 원어에 보니까 딱딱한 고기라고 그랬어요. 딱딱한 고기. 육포처럼 딱딱한 고기. 이가 없으면 씹을 수 없는 이 딱딱한 고기는 아이에게 안 준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안 줘요. 왜냐하면 이가 없기 때문에. 이가 있어도 단단한 음식을 먹다가 이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절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고린도 어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안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처럼 우유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일까요? 야단친 것일까요? 야단친 것이죠. 야단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야 누구든지 초보 때는 다 우유를 먹습니다. 근데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까지 60이 넘도록 빨대 이거 우유병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흉한 거죠.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은 거죠. 이것은 영적인 장애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마땅히 선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그만큼 받고 그만큼 이 교회를 출입했고 그만큼 직분을 받았으면 너희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선생이 되어야 된다. 근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이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3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그만큼 복음을 알고 또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로 사는가? 아니면 어른으로 사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윽고 내가 너희를 왜 어리다고 진단했는지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을 합니다. 우리 3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결정적으로 너희가 어리다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분쟁하는 거 아니냐. 분쟁에 속했기 때문에 어리다는 거고, 오늘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결국 나는 어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룩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새몰이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런 어린아이 짓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싸우는 교회들 여러분 혹시 압니까? 그런 교회들이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물어볼게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다 감정 싸움 아닙니까? 그 자존심 죽이지 못해서 다 감정이 상해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장로와 목회자가 싸우고 또 장로들끼리 파가 갈라져서 또 싸우고, 그러다 그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의 법정까지 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다 어린아이들의 짓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벌어지고 있는 거 보시니까 내가 어찌 너희를 성숙한 자로 대하겠느냐.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공존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있고 어른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진짜 어른과
이 안에 어른 아이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있으면 싸워요. 맞죠? 잘 놀다가도 기분 나쁘면 싸워요. 이게 아이예요. 싸우다가 근데 어른이 가면 싸움이 멈춥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끼리 싸우는데 어른이 갔어요. 근데 그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됐어요. 더 큰 싸움이 됐어요. 어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왜 그리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왜 수많은 갈등과 분쟁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못 다니고 싸우지 않는 교회를 왜 찾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결같이 교회 안에 싸우고 분열과 분쟁 때문에 그거 보기 싫어서 듣기 싫어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때는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강단에서 한번 광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적인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싸워서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면 그 목회자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들을 볼 때 정말 불쌍한 거죠. 여러분, 어른이 있으면 싸우다가도 싸움을 멈춥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옥신각신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있으면 그 싸움이 금방 중단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른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분쟁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멈추고 스톱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어린 교회, 육신에 속한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고 분쟁하고 편가르기 하고, 이것이 바로 어린 교회고 육신에 속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어른이 아니라 아이로 대우하겠다. 그래서 젖주겠다. 분쟁하는 너희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다. 사람을 따라 분쟁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다 육신이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갈등과 분쟁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해를 받잖아요. 목사님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온 지 11년 돼서 왜 갈등과 염려와 조그만 이 불들이, 씨앗들이 왜 없었겠어요? 갈등들이 있었겠죠. 제가 모르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있었겠죠. 그러나 성숙한 우리 장로님들과 성숙한 우리 135명의 순장님들과 교사들이 그 어른이 되어서 이런 모든 불씨들을 저는 진압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제 마음은 편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언제라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을 따라 사람으로 인해 갈등과 분쟁하는 그 가운데 지도자가 있거나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옳은 명분이라도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찢고 교회를 싸우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잠히 기도할 뿐이에요. 절대 총대 메고 내가 나서겠다, 당신이 말 잘하니까 당신이 나서서 이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당신이 나서야 됩니다, 그 말 들으면 우쭐해가지고 총대 메고 나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고통스러워진다면 여러분, 그 책임 하나님한테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는 일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주제를 또 이렇게 확장해가며 이끌어가요.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울은 글에는 아주 잘 썼지만 말에는 조라다고 그랬어요. 제가 내 주위에 보니까 하나님 공평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봤습니까? 근데 말은 좀 어눌하는데 글은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해요. 청산유시야. 뭐 완전히 황금의 마우스예요. 근데 글은 너무 못 써.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공평해요. 근데 바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글은 잘 쓰는데 이 말이 조란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50에 목회를 하셨고 피난민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눈에 총에 탄피를 맞아가지고 잘 눈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늙은 거는 네 애비 때문이다.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었다. 이게 설교 한 편 들을 때도 조마조마하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어눌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몇 년 동안 바울의 어눌한 설교를 듣다가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가시고 이제 아볼로가 잠깐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근데 아볼로는 수사학의 달인이에요. 황금 마우스야. 탁월한 수사적 기조와 표현을 쓰면서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아볼로한테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볼로를 향한 팬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이 모임을 갖고 그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니까 자기들끼리 또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파가 생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통파인 베드로파인 게바파,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의 개척자인 말이 어눌해도 바울파,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교회 내에서 분열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더 우월한 지위에 오르려고 그들이 아기도툼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바울이 볼 때 너무 흉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이 어른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싸우는 행동을 보니까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다. 아이다. 내가 하늘의 비밀을 말하면 너희들이 소화시킬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어? 너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안 돼. 예전에 먹던 대로 그냥 젖이나 먹어라. 이게 완전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실망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5절이에요.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이 따르는 그 4명의 지도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과연 어떤 존재겠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경배하고 따를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손에 불과한 자들이 나를 비롯해서 그 모든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표현인데,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only servant라고 그랬으면 종, 그리고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노이, 시중을 드는 자, 봉사자. 근데 이 디아코노이의 어원으로 집사, 데콘, DEACON, 데콘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영어로 엘더잖아요. 엘더. 그리고 집사는 디콘이에요. 근데 그 디콘이 디아코노이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역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식탁 옆에서 너희들을 서빙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밥상을 차려줬을 때 그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을 돕는, 서빙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사역의 범위를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사역자의 사역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에요.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묻겠습니다. 너희를 자라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종속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 사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고, 우리 모든 자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종속됐기 때문에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할 뿐이고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에게 굉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채찍질하는 아픔으로 저는 받았어요.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교회의 부흥과 안정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이천신화교회를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잊지 말아야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 것으로부터 나와서 나로 기인해서 오늘의 교회 평안과 부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던 본문이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5절에는 자신을 사역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신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나는 어디까지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한 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지도자들의, 리더들의 목표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과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을 키우기 위해서 물 주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고 벌레를 잡아주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실하게 잘 자랄 수 있어서 돕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너희를 자라게 하는 분은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그 사역자일지라도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 함에 있어서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 내 상식선에서 이거는 내 생각과 안 맞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내 상식과 안 맞으면 난 행동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날 뭘로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그 좁은 상식전에서 어좁은 그 경험에서 제한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시킨 일을 우리가 함께 함에 있어서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이자 히틀러의 정권에 몸을 바쳐 저항했던 반나치주의 운동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보네퍼 목사님 잘 알 겁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이 교회를 움직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동력이 뭔가,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교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같은 목표, 같은 뜻, 같은 동력. 여러분, 이것은 성숙한 자의 몫이에요.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다면 절대로 같은 목표를 또 같은 뜻을, 같은 동역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이천신화교회에게 맡기신 일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참아가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마음을 모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요, 아름다운 사역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이천신학교의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나고 나서라도 우리 이천신학교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교회가 나뉘지 않는 교회.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목회자의 마음은 그런 면에서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화목하게 잘 살아주는 거예요. 명절 때 잘 사는 형제들은 부모를 찾아오지만 못 사는 형제는 부모 얼굴 뵙기 힘들고 형제들 얼굴 보기 어려워서 안 오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는 찾아오는 아들도 반갑지만 못 오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더 쓰이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해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절대로 나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함께 먹기 때문에 웬만한 가족들보다 친척들보다 더 하나 되어야 될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른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삶의 행실이 유치하지 않고 어린아이 짓 같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믿을만하는, 하나님이 단단한 식물을 주고도 마음이 편한 그런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